하나님 말씀 보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제 성경으로는 11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12페이지 출애굽기 20장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웨스트민스터 소결의 문답 제39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제2계명이 명하는 것이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질문에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계명은 무엇입니까?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물속에 있는 것에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신 것입니다. 네, 오신 분 보실까요? 제2계명에서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네, 우리가 오늘 제2계명에 대해서 배웁니다. 제2계명은 아주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잘 알고 있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흔히 이제 기독교 세계관을 제가 이제 강의할 때마다 항상 하는 얘기하는 게 그 인식론에 관한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합니다. 우리는 전제적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인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그냥 유신론자입니다. 근데 유신론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건 아니죠. 유신론자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믿음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 관심을 갖는 것이 뭐냐면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라고 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에 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인식이 어떤 식으로 인식이 됐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뭐로 나타나냐 하면 우상 숭배라는 방식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우리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다, 우리는 왜 다른 종교에 대해서 배타적이냐, 우리는 외부로부터 그런 부분에 관하여 많은 공격을 받습니다. 편협적이다, 그리고 너희들만 옳다고 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뭐 할 말이 그거밖에 없죠. 그냥 우리밖에 옳은데 그러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밖에 옳다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에 관한 존재 인식, 그리고 다른 이방 종교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하지만 그 인식이 잘못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특히 우리 기독교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신 존재에 대한 그 인식의 문제에 있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어떤 현상이 나타납니까? 교회마다 가게 되면 교인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달라요. 그리고 내가 믿는 하나님과 저 사람이 믿는 하나님의 소위 공유가 안 돼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서도 순복음 다니는 사람과 침례교 다니는 사람, 뭐 감리교 다니는 사람, 또 장로교 다니는 사람, 이 사람들이 모이면 서로 할렐루야가 아니라 서로 언쟁하고 그분 가지고 갈등하고 불편해하고 이제 그렇게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신관이 달라서 그래요. 신관이 같은 한 성경을 믿고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인식이 달라요. 그럼 제가 이제 이런 말씀드리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면 그 인식은 뭐로 나타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가치론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이게 철학적 접근 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그 가치론이 뭐로 나타나요? 두 가지로 구분하면 미학과 윤리학으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을 믿는 방식이 달라요. 믿는 방식이 다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른 교파에 가면 약간 불편해요. 꼭 저렇게 방방 떠야만 하는가? 그렇죠? 왜 우리는 그런 부분에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한쪽은 꿈과 환상을 봐야지 신앙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는 꿈 안 꿔도 상관없다. 잠을 푹 자야 된다. 우리는 환상 안 봐도 상관없다. 우리는 맨눈으로도 얼마든지 신앙생활 제대로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가지고 되게 불편한 거죠. 우리는 성경이 중요하다. 그들은 환상이 중요하다. 왜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문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식에 관한 문제. 여러분, 왜 지금 한국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위기가 뭐냐면 하나님을 어떻게 인식하든지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는다면 모두 다 오라. 어느 누구나 다 오라. 그러면서 문턱을 딱 낮춰버렸어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천주교인도 오게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다른 교파 사람들이 와도 할렐루야, 하다 못해 여호와의 증인이나 그렇지 않으면 안식교 사람이 와도 전혀 불편하지 않은 그런 교회가 마치 좋은 교회인 것처럼 생각을 하죠. 자, 근데 좋은 교회일까요? 자, 근본적으로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들 각자가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다르다고 한다면 우리는 그 문제에 관한 얘기를 꺼내면 거기서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는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그렇죠? 대한민국 다 사랑해요. 사랑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대한민국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관한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사람들끼리, 친구들끼리 오래간만에 만나거나 그러면은 무슨 얘기 꺼내면 안 된다? 종교 얘기하고 정치 얘기 꺼내면 안 된다 그러죠. 아니, 대한민국을 사랑해서 우리는 이 나라의 발전을 위해 정치 얘기를 꺼낼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정치 얘기를 꺼내면 안 되는 거죠? 그건 국가를 바라보는 인식의 차이 때문에 그래요. 인식론에 관한 문제죠. 인식론. 우리는 다른 말로 세계관이라고도 표현하죠. 그렇죠? 나는 보수적으로 봐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한다고 생각하는 거고, 아니다, 나는 진보적으로 봐야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는 거죠. 좋아요. 세상에선 그렇게 본다고 칩시다. 왜냐하면 세상에는 소위 다양성을 존중하니까. 근데 적어도 교회에서는 그러면 안 되죠.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들이 서로 대화를 나눌 때는 소위 신앙적 교통이 일어나야죠. 신앙적 교통이 안 일어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신앙적 교통이 안 일어나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하고 친해지죠? 아까 제가 세속적인 얘기를 합시다. 정치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친해지죠. 그리고 정치관이 다르면 벽이라는 게 생기죠. 거기서 깊이 있는 사랑이 또는 교통이 생겨날 수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 하나님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성도들은 교통할 수 없습니다. 그냥 예배당에 와서 그냥 종교 생활만 하고 자기하고 신관이 같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그냥 소위 끼리끼리 모여서 종교 생활하다가 흩어지는 것밖에 되질 않아요. 겉보기에는 굉장히 조용한 평안한 교회인 것 같지만 실질적으로는 안에서는 서로 성도가 교통함이 없는 비성경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적으로 우리 기독교는 무엇에 항상 관심을 갖고 있냐 하면 신앙 고백이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그래서 초대교회 때서부터 만들어진 것이 뭐죠?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했죠. 왜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서가 나오게 됐죠? 사도신경이라는 고백서가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당시에도 다 하나님을 다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소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철학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죠. 그래서 영지주의적 관점으로 하나님을 믿겠다. 우리는 그거 기독교 아니라고 생각한다. 왜요? 그 사람들 하나님 믿는다는데. 그 사람 예수님 믿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예수님 믿는데 문제는 우리식으로 안 믿겠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소위 사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을 하나의 명문화시켜서 적어도 이 카테고리 안에 있는 사람만이 형제다라고 하는 범주를 만들었죠. 참된 신앙의 범주를 만들었어요. 그 이후에도 우리의 신앙은 계속적으로 공격을 받다 보니까 우리는 예를 들어 다양한 신앙 고백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의 신앙의 범주를 명확하게 규정을 하죠. 종교개혁 이후에는
제네바 요리문답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고백서들이 계속적으로 나오면서 우리 신앙의 범주를 명확하게 구성을 하죠. 이 명확하게 이걸 구성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래야만 신앙의 교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같은 성도들끼리 갈등 안 해요. 우리는 교회가 오늘날 왜 힘이 없는지 아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힘이 없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 간에 통일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나는 생각이 다른데? 그러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 발전을 위해서 무엇을 합시다 라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무엇을 합시다 라고 했을 때는 기준이 뭐냐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 고백을 기초로 해서 얘기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나는 그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요? 나는 무교회주의가 더 마음에 들거든요. 이렇게 돼버리면 더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보면 냉정해 보일지 모르지만 신앙 고백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을 믿을 때라야만 소위 예배 공동체가 가능해진다는 걸 기억하셔야만 합니다. 너도 좋고 나도 좋고 그런 거 없습니다. 실제로는 그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다원주의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것이 당연화돼가는 것이죠. 저는 이거 우리 엎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개혁파 교회들이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적 관점에 대해서 다시 개혁을 하고 이 사회가, 여러분 우리나라 사회를 봤을 때 우리나라 사회 되게 지저분하잖아요. 제가 지저분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사회 안에서는요, 지금 전반적으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에 대해서도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기준을 잡으면 나쁜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분열주의자로 취급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린 이거 극복해야만 합니다. 기준이 없으니까 지금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나라가요? 전반적으로 혼란스럽죠. 혼란스럽지 않을 때는 기준 잡는 사람이 분열주의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기준을 잡았으면 이런 혼란은 생기지 않죠. 오늘날 기독교가 다 시작해야 될 게 그겁니다. 제가 지금 신대원 학술 동아리를 인도하면서 어저께 제가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학술 동아리 요일이 바뀌었어요. 화요일로. 그쪽 사정에 의해서. 그래서 제가 모였을 때 이런 얘기했어요. 전도사님들이 앞으로 사역을 해야 될 미래를 염두에 두고 사역을 준비하십시오.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사역은 우리는 리셋된 대한민국을 다시 기반을 새로 잡는 것으로 시작해야 될 겁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무엇을 쌓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은요. 저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빠른 방법이 무엇이냐 하면 무엇을 건축하겠다라고 날뛰는 사람들을 한쪽으로 제껴놓고 우리는 기초를 잡는데 더 집중을 해야 돼요. 여러분, 기초만 잡히고 나면요, 쌓는 건 금방입니다. 항상 기초가 중요해요. 지금 우리나라는 모든 것이 혼재되어 있고 사람들이 이제 너무 혼란스러우면 항상 무엇을 이제 추가하기 시작하냐면 그래서 옳은 게 뭔데? 라고 하는 외침이 시작돼요. 근데 옳은 게 뭔데? 라고 사람들이 얘기할 때 기독교가 기초를 얘기하지 않고 또 예배당 건축하고 더 많은 사람들 끌어모으는 데 관심 갖게 되면 그 기반을 누가 놓는지 아십니까? 이단이 놓게 돼요. 우리는 이거에 눈치 빠르게 돌아가야 돼요. 이 기반을 우리가 놓고 나면 그 다음엔 이단까지도 다시 회복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기반을 놓치고 숫자 놀이, 또다시 정신 못 차리고 숫자 놀이하고 예배당 건축하는 거에만 관심을 가지면 이단한테 다 뺏겨요. 남북 통일되면 모든 것이 쑥대밭 돼버려요. 리셋되어진 상태에서는 항상 기반을 새로 정확하게 놓는 데 관심을 가져야만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혼란스러울 때가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혼란스럽지 않을 땐요, 기반을 새로 놓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것이 너무 옳다고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혼란스러울 때는 사람들이 옳은 것에 대해서 민감해지고 자신에 대한 기존의 확신에 대해서 모든 것이 내려앉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기반을 새로 놓게 되면 대한민국이 또는 한국교회가 새롭게 재건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은 기반을 새로 놓기 위해 기독교가 집중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자, 소결의문답 전체 구조를 다시 한번 봅시다. 매번 시간대마다 하는 거지만 항상 중요한 건 구조입니다. 항상 골격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기독교 신앙의 골격이 뭐예요? 항상 아는 것과 삶의 통일성입니다. 일부가 뭐였죠? 일부는 교리적 체계. 교리적 체계로서 우리가 이제껏 일부를 배웠다고 한다면 2부는 뭐예요? 그러면 그 교리적 체계를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관한 문제는 뭐죠? 내가 어떻게 인식했는가에 관한 문제입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이런 말씀 드릴게요. 여러분들 교리를 아무리 많이 배워도 여러분들 그 교리의 개념을 잡지 못한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아는 것이 아니라 그랬죠. 아는 것이 아닐 경우에는요, 여러분들이 교리책을 달달달 외워도 여러분들은 글도 쓸 수 없고요, 말도 할 수 없고요, 행동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간혹가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목사님, 제가 배운 게 부족해서 교리를 더 많이 배우면요. 아니요. 여러분들이 움직일 수 있는 범주는 어느 범주 안에서만 움직일 수 있냐면 개념을 잡은 영역에서만 움직일 수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글을 쓸 수 있고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전혀 인식을 못하고 개념을 못 잡고 있다고 한다면 아무리 배워도 소용이 없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리를 배우더라도 그것을 삶 속에 실천하고 그리고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큼 정확하게 인식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에드먼드 칼라일이 얘기하는 이 기독교인의 묵상이라고 하는 그 책에 보게 되면 에드먼드 칼라일은 그런 얘기합니다. 우리는 많은 설교를 듣는 것보다 한 편의 설교를 충분히 묵상해서 소화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궁극적으로 정보가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의 궁극적 목표는 뭐냐면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 하나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교리적 체계를 배웠다고 해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건 아닙니다. 가까워졌다고 착시 현상을 갖게 되는 것뿐이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하나의 교리를 배워도 여러분들이 그것을 바르게 인식을 하고 나면 하나님과 가까워진 명확한 그 열매가 나와야만 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요, 교리를 신학 대학원까지 나오고 석사까지 해도 전도를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났던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하고 몇 마디 얘기도 안 했어요. 우물가에서 그냥 뭐 이 얘기 저 얘기 뭐 하다가 기껏해야 뭐 한 30분 했을까요? 뭐 1시간 했을까요? 예수님하고 대화를 했는데 이 여자는 곧바로 영향력 있는 삶의 열매가 나타납니다. 그건 얼마나 많은 지식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인식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 열매가 없으면 실질적으로 그 지식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교도들은 끊임없이 묵상을 중요시합니다. 묵상이 뭐죠? 소화시키는 과정이죠. 소화시키는 과정이에요. 잘근잘근 씹어서 그것을 내 속에 받아들여서 내 거로 만드는 것. 근데 그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저는 찬양이라고 하는 그 주제로 그 용어 정리하면서 제가 설교 한번 하고 나면 그게 머릿속에 얼마나 오래 맴도냐면 지금까지도 맴돌아요. 벌써 몇 주 됐죠? 벌써 한 달 가까이 돼가는데 계속 그게 맴돌아서 삶 속에서 계속 그게 떠올라요. 설교할 때도 계속 그게 떠올라요. 예배 인도할 때도 계속 그게 떠올라요. 근데 그래야만 열매가 되고 그래야만 내 것이 돼요. 근데 우리는 설교 듣고 금방 잊어버리죠. 그 열매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인식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거예요. 인식이. 그래서 우리가 배운 교리를 삶 속에서 그대로 실천하게 되고 열매를 맺는 방식이 뭐예요? 십계명, 그 은혜의 방편은 뭐예요? 세례와 성찬, 그리고 기도에 관한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들어가게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까지 1계명이 하나님만 예배함으로써 하나님만 사랑해야 할 것을 우리 살펴봤습니다. 이는 성도가 하나님께만 우리의 영적 순결함을 지켜야 할 것임을 명령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을 내포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정하신 제도가 있죠. 일부 일처제 결혼이에요. 일부 일처제 결혼 방식은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우리들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기도 해요. 제1계명과 관련을 맺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시스템이라는 건 참 묘합니다. 10계명을 딱 만들어 놓고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10계명을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결혼이라고 하는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결혼이라는 시스템에서 일부 일처제를 이미 창세기에서 가르치고 있죠. 창세기 1장에서요. 그리고 일부 일처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일계명을 인식하도록 하신 거예요. 굉장히 체계적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일부 일처제에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돼. 두 번째가 그럼 뭘까요? 우리는 결혼하고 나면 상대방과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상대방에 대해서 좀 더 면밀히 알아가려고 하죠. 그렇죠? 알아가지 않고서는 사랑이 깊어지지 않죠. 그렇죠? 그런 얘기가 2계명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 2계명을 통해서 살펴볼 것은 우리가 오로지 드려야 할 예배의 대상은 과연 어떤 분이신가 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은 어떤 분이신가?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이 어떤 분인지도 알지 못하고 사랑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왔다 그래요. 끊임없이 또 생각하고 대상에 대해서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 또는 내가 무엇인가를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면 가장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죠? 머릿속에서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떠오르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단어, 이 사랑이라는 말 자체는 한국어지만 실제로 이 한국어가 나오게 되어진 백그라운드는 생각한다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적으로 그 사람의 그 대상에 대한 생각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사기라고 하는 그 책 있잖아요. 그 사마위가 쓴 사기에 보게 되면은 여불위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대 최고, 그러니까 진시 황제의 아버지가 되는 사람을 이제 만나서 이제 당신은 장차 왕이 될 사람입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사람을 이제 얘기해 줬는데 이 사람은 이제 탁월한 그 전략가였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 와이프를 데리고서 딱 첩을 데리고서 이제 앞으로 왕이 될 사람을 딱 보여줬는데 첫눈에 반한 거예요. 여자가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머릿속에서 지워지지 않아요. 계속 떠오른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사랑인 거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자, 이는 우리가 예배 대상을 예배함에 있어서 우리의 취향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추측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이 아님을 가르치죠. 이게 여러분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가라고 하는 걸 알아가려고 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대상이 생기게 되면 어떻죠? 내가 좋아하는 걸 강요하기보다는 뭘 좋아할까? 서로 그렇게 되죠. 그렇죠? 뭘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이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죠. 음식을 먹는 것도 가만히 관찰하면서 요런 음식은 좋아하고 요런 음식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요럴 땐 별로 좋아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말하면 좋아하고 요런 말하면 싫어하고 그게 이제 사랑할 때 나타나는 특징이죠. 사랑하게 되면 어떻게 해야 상대방을 기쁘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상대방을 만족스럽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관심을 갖죠. 근데 사랑하지 않고 소위 상대방을 내 행복의 수단으로 삼을 경우에는 정반대죠. 항상 나에게 맞춰달라고 하죠. 항상 내가 뭐가 필요하고 난 뭐를 좋아한다는 것에만 관심을 갖지 상대방이 뭐를 좋아하고 무엇으로 행복하느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죠. 그렇죠? 그거는 그래서 맨날 그런 얘기하죠. 여러분 무슨 그 찰떡선이 없는 아이들 나와서 맨날 이렇게 드라마 찍는 그런 내용도 보게 되면 너 나 좋아해? 좋아하는데 왜 그거 안 해줘? 그러잖아요. 아니 네가 나 좋아하냐라고 하는 건 칼자루 내가 쥐고 있다 그런 소리로밖에 안 들리잖아요. 우리는 너나 좋아해 보다는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끌어내려고 애쓰는 것이 그 진정한 사랑 아닌가요? 그렇죠. 사랑받고 싶도록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더 사랑하도록 만들기 위해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을 내가 더 기쁘게 해줄 수 없을까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일종의 메커니즘 아닌가요? 그렇죠. 근데 요즘에는 사랑의 메커니즘이 바뀌었어요. 바뀌어서 어떻게 하냐면 나 사랑한다면 저거 사줘. 나 사랑한다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어? 그래서 마치 사랑을 강요하는 것이 돼버렸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서 흔히 나타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하시다면서 어떻게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왜 저한테 그거 안 줘요? 그 하나님 속 터지시는 거죠. 야, 나는 내가 뭘 좋아하고 내가 뭘 원하는지는 생각해 본 적 있어? 이게 오늘날 부부 안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분 아닌가요? 근데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의 문제점을 들여다보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게 참 묘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관계 또는 부부라는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 식으로 움직여져야만 하는 것인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건 그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은 뭐예요? 바른 인식의 주체는 뭐예요? 성령님의 조명하심만이 하나님을 바르게 인식할 수 있게 한다는 부분을 또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 제1계명과 제2계명이 요구하는 예배의 차이를 한번 봅시다. 상당수의 교회가 지금 1계명에서 거의 딱 멈춰져 있는 상태에서 예배를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1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배의 대상에 중점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되신 하나님께만 예배드려야 하며 그 밖에 아무에게도 예배드리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당수의 교인들은 여기까지는 해요. 여기까지는요. 그래서 우리는 뭐 요즘 교인들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천주교 저 2단이야. 띡. 뭐 여호와의 증인 2단이야. 그리고 뭐 불교 저건 어쩌고 저쩌고. 그러면서 타 종교에 대해서 굉장히 배타적이죠. 굉장히 배타적이에요. 그러면서 오로지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어 라고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방식은 불교처럼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 믿는 방식은 그 무속 종교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방식은 천주교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그거 언제 나타나죠? 자기가 믿는 교회에서 실족했다고 했을 때, 뭔가 감정이 상했다고 했을 때 갑자기 말이 달라져요. 뭐 천주교나 기독교나. 그래서 천주교로 가요. 천주교로 딱 개종을 해서 보니까 우리하고 별로 다르지 않던데? 그런 얘기예요. 그런 얘기는 무슨 얘기죠? 1계명만 이해했지 2계명을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지금 종교 통합이 그런 식으로 일어나는 것 아닌가요? 아니, 하나님만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만. 왜 꼭 우리 하나님만은 강요한 그 고집하냐? 그건 편협하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2계명에서 요구하는 예배는 예배의 방법과 명확한 대상에 중점을 둡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시는 방법과 명확한 대상을 향하여 예배해야 하며 성경에 규정하지 않은 방법이나 불분명한 대상을 향해 예배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교회 딱 오게 되면 정신줄 쫙 놓고서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은 도대체 오늘날 한국교회 교인들은 예배당에 와서 도대체 뭘 기대하는지는 전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정상적으로 신앙생활 한다면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 말씀을 드릴 때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실까? 하나님께서는 나의 현재 삶 속에서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이죠. 우리는 대부분 그러지 않나요? 강단에서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길 원하죠. 그죠?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면 오늘 은혜 받았어요. 근데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오늘 설교 왜 저 모양이야?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는 내가 숭배하는 내 우상을 저 강단에서 설교자가 같이 숭배해 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사람들이 찾아다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요? 내가 숭배하는 신과 그 동일한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교회를 찾아다니는 거죠. 전에 그 무덤 파기 작전이라는 책을 보니까 무덤 파기 작전에서 그 책에 이제 소위 사파를 하나 그려놓은 게 있습니다. 사파를 그려놨는데 여자가 딱 앉아서 이제 거기서 검색이 아니라 뭐였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오늘은 어느 교회를 갈까? 뭐 그걸 찾는 거예요. 그 전통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찾아갈까? 아니면 현대식으로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갈까? 아니면 뭐 이런 식의 예배하는 교회를 찾아갈까? 그러니까 옆에서 소파에 앉아 있는 와이프를 보면서 딱 쳐다보면서 오늘은 전통적으로 예배하는 교회 한번 가보지 뭐. 그것도 뭐 괜찮은 경험일 것 같아. 그러면서 거기다가
프리메이슨인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밑에다가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날 기독교가 스스로 무덤을 파고 있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취향에 따라서 하나님을 숭배하려 한다. 이것이 스스로 무덤 파고 있는 것이라는 걸 그들이 알지 못한다. 여러분, 그건 안 믿는 사람도 알아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기독교를 연구하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그것이 기독교가 스스로 무덤을 파는 행위라고 하는 것을. 근데 오늘날 우리는 어떻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는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건 내가 오늘 하나님께 예배했다는 것으로 스스로 만족해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상당수 사람들이 예배당에 오는 이유가 자기 의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예배당에 오기 때문에 그래요. 난 그래도 주일 성수했잖아. 난 저보다는 수요 예배 참여했잖아. 난 예배 안 빠졌어.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의를 강화시키죠. 자기 의를 강화시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들은 그 재미에 살아가거든요. 자기가 의롭다라고 딱 판단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자기는 무소불위한 심판자의 위치에 서게 되거든요. 그것이 좋은 거 아닌가요? 누군가를 심판할 수 있는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교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은혜 받고 나면 내가 심판자의 자격이 전혀 없다는 걸 알아가죠. 나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존재라는 걸 알아가죠. 자, 하나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제2계명을 한번 이해해 볼까요? 제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이게 기독교와 세상과의 차이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와서 피곤한 이유가 그거죠. 아니 열심히 신앙생활하면 되잖아요. 근데 저는 아니 열심히 필요 없고요. 중요한 건 바르게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되게 피곤하네. 우리는 오늘날 그게 되게 심각한 문제로 지금 작용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사랑이 뭔지를 잘 몰라요.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꼭 이거하고 똑같은 거죠. 제가 그 소크라테스에 관해서 제가 공부를 했더니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런 말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제 플라톤의 책에 이제 나오는 부분인데 소크라테스가 이제 그 신성 모독죄 때문에 걸려가지고 재판장에 갔다가 이제 딱 나오는데 이제 기분이 언짢아서 쭉 걸어서 내려가는데 한 젊은이가 또 재판장으로 막 헐레벌떡 막 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가만히 보면서 자네 왜 이렇게 뭐가 이렇게 바쁘게 그 재판장에 가나 그랬더니 왜냐하면요 우리 아버지가 신성 모독을 행하셨거든요. 신성 모독. 자기는 신성 모독이라는 말에 대해서 개념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 아버지가 신성 모독을 범했다고 생각하고서 이제 재판장에 이제 고소하러 가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그 사형 당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신성 모독과 그리고 그 젊은이 선동죄 때문에 사실 독배를 마시게 된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소크라테스가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자네는 신성 모독이 뭐라고 생각하나? 신이 싫어하는 일을 하는 거죠. 아주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이 싫어하는 일. 근데 우린 신이 하나가 아니잖아. 우리는 아폴로도 있고 제우스도 있고 포세이돈도 있고 뭐 무슨 신 많은데 이 신은 이거를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저 신이 이걸 좋아하거든. 그럼 이걸 신성모독인가 아닌가? 생각해 보니까 이 신에게는 이것이 신성모독인데 이 신에게는 신성모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계속 말싸움하다가 나중에는 재판장에 들어갈 생각 안 하고 다시 걸어서 내려가요. 소크라테스가 사이 나쁘게 시무룩한 표정으로. 저는 신성모독이 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 우리 아나요? 사랑 쉬운 거 아닙니다. 신구약 성경을 딱 요약하면 한 글자로 요약하면 뭐죠? 사랑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이 신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꺼운 책으로 요약을 했어요. 66권의 책으로요. 그걸 사랑으로 요약이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 거죠. 사랑을요. 우리는 바르게 사랑하는 것을 잘 몰라요. 우리는 사랑하면 된다고 생각하죠. 근데 이제 제가 만약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기분 나빠하겠죠. 저 누구 사랑해요. 사랑이 뭔가? 그러면 이제 피곤해. 근데 여러분 고민해야 되는 문제예요.
여러분 결혼 생활이라고 하는 것부터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런 얘기합니다. 결혼 생활 끊임없이 사랑을 완성시켜 가기 위한 몸부림의 과정이라고 생각하죠. 사랑이 쉬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무엇이 행복한 가정이라고 생각하죠? 때 되면은 뭐 해외 여행 나가고, 때 되면은 생일 축하해주고, 결혼 기념일 되면 케이크 잘라서 나 당신 생일 기억하고 있었어. 그러면서 무슨 뭐 애교 떨고 뭐 그러면서 그것이 마치 사랑인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이해를 하고 있죠. 그 서로 감정 건드리지 않고 그냥 그렇게 이렇게. 근데 그게 과연 사랑이겠냐 말이에요. 그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2계명은 그걸 얘기하는 거죠.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근데 여러분 사랑에 대한 바른 이해가 어떤지 아십니까? 사랑은 때로는 굉장히 냉정해요. 제가 자녀들을 키우면서 매번 느끼는 게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때로는 아이들에게 매를 들어야 돼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법이 지금 완전히 개취급받고 있죠. 근데 여러분들은 법을 뭐라고 생각합니까? 저는 법은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법이 없으면 편할 것 같죠. 법이 없으면 피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반드시 생깁니다. 제가 자녀들을 사랑하는 데서도 그렇습니다. 자녀들을 사랑하는 걸 내 감정이 땡기는 대로 사랑을 해주면 어떻게 돼요? 누군가의 눈에선 피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시험도 안 보고 서울대학에 들어가게 만들 수 있어요. 그건 사랑이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 이게 특정한 어떤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날 한국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자녀를 사랑한다고 하는 왜곡된 모습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커서요. 더 악랄하게 사회를 파괴하면서 살아가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때리고 나서도 같이 운 적도 있어요. 사랑하는 게 어렵더라고요. 사랑한다는 게.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고 생각할 때가 되게 많이 있어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그래요. 제가 목회하면서도 제가 성도들한테 되게 오해를 많이 받고 괴로웠던 게 뭐냐면 성도들이 잘못했을 때 권징을 시행하는 거. 여러분들은 어떠실지 모르지만 과거에 우리 교회가 한 7년 전인가 7년 전 한 8년 전 8년 전이에요. 정확히 8년 전 8년 전에 우리 교회에서 권징을 시행한 적이 있었거든요. 내부 분열을 일으키고 뭐 선동하고 막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권징을 시행하는데 어느 정도로 괴로웠냐면요. 거의 일주일 동안 제대로 잠을 못 잤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못 해먹겠다 진짜 목사. 막 그런 생각까지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징을 시행하면서 그 사람을 권징석에 앉히고 예배 시간에 광고 시간에 권징 수위를 결정해서 이 사람은 이러이러한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렇게 권징을 시행합니다. 수찬정지 그리고 근신 이거를 내리고서 그 권징을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괴로운지 아세요?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사람들은 저를 그렇게 차가운 인간, 저런 독사같이 차가운 인간다. 근데 여러분 그게 사랑입니다. 그게 우리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너무 감정적으로만 직관적으로만 이해하는 경향이 많이 있죠.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랑이 뭐라 그래요? 때로는 하나님께서 진멸하라 하면 가서 블레셋인 사람들이 뭐고 싹 다 진멸하는 게 사랑이에요. 아니, 어떻게 그게 사랑일 수 있어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애고 어른이고 가리지 않고 다 죽여라. 이게 어떻게 사랑일 수 있냔 말이에요. 제가 분명히 여러분한테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안식을 누리는 게 그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혼란스러운 일들 많이 생기고 정치적으로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지만 때로는 사람들 그러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면 저런 인간 안 죽이고 뭐 하세요? 근데 저는 이것 또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그걸 내 중심적으로 보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는 사랑을요 너무 중심적으로 생각을 해요. 내가 불편하니까 저 인간 죽여달라고 하는데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만약에 그러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저 인간은요 그냥 단순하게 죽으면 안 되고요, 시름시름 앓다 죽게 만들어주세요.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하나님이 들어주신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그런 건 왜 사랑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내가 저주하는 인간은 그렇게 죽어야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이 나에게 저주하는 건 이루어지지 않아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거야말로 모순 아닌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얼마나 깊이 있게 폭넓게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되는가를 다시 한번 우리는 좀 고민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2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되 바르게 사랑해야 한다는 점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란 깊이 있는, 무게감 있게 사랑하는 존재들이죠. 출애굽기 32장에서 히브리인들은 자신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를 섬긴다고 하며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렇죠. 그들은 나름대로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다 해서 자기네들이 익숙한 금송아지 만들어 가지고, 이 금송아지 그 아피스죠. 사실은 이 애굽인들이 섬겼던 황소의 이름이 아피스였는데, 그러니까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서 춤추고 먹고 마시면서 우리가 이렇게 뜨겁게 열정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는가. 그죠? 그거는 자기네들이 기쁜 거죠. 근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우리가 이렇게 기쁜데 하나님은 기쁘지 아니하신가? 하나님은 울고 계십니다. 속이 터져 계세요. 이게 우리의 문제죠. 이게 우리의 문제. 마치 이거 똑같은 거 아닌가요? 사랑한다고 하는 아내에게 선물을 사가져 왔는데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을 사가져 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선물. 사실은 자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물로 딱 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해. 내 사랑의 표현이야. 근데 정작 와이프한테는 아무 필요가 없어요. 이게 사랑일 수 있나요? 왜 안 기뻐해 당신? 이게 얼마나 비싼 건데. 비싸면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건데.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필요해서 하나님 믿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우리를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겁니까? 바꿔서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수단입니까? 아니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목적입니까? 사랑은요, 대상을 수단으로 삼지 않습니다. 사랑은 대상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근데 우리에게서 우리가 주님 사랑해요 뭐 노래는 많이 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수단이죠. 여러분, 우리가 결혼했다 칩시다. 어떤 여자 또는 어떤 남자가 결혼했어요. 근데 그 결혼한 그 대상이 나에겐 필요한 수단이었던 거예요. 예를 들어 정치적으로 내가 출세하기 위해서, 또는 사회적으로 내가 명성을 얻기 위해서, 또는 내가 재산을 얻기 위해서, 때로는 저 사람의 두뇌가 필요하거나 저 사람의 집안의 가문이 필요하거나 또는 저 사람의 학벌이 필요하거나 뭐 기타 등등. 상대방은 나의 수단일 뿐이에요. 진짜 목적은, 진짜 내가 섬기는,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 어떤 특정한 명예, 성공, 그런 거였다고 칩시다. 그럼 그걸 사랑이라고 할 수 있나요? 착각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사랑한다고 스스로를 자꾸 세뇌하려고 굉장히 애를 써요. 지금 히브리인들이 출애굽기 32장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그들은 자기 방법과 자기네들이 고안한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려 합니다. 근데 과연 섬기는 거냐 말이에요. 진짜 표현을 섬긴다고 얘기하지, 이것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지 못하는 거죠. 빨간 글씨 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려면 성경이 규정한 대상을 성경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사실은 자기를 섬기고 있는 거죠. 자기 이기심을 채우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우리나라 기독교의 현 주소예요. 이게요. 자,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이 무엇인가? 전인격적으로 사랑하라는 겁니다. 우상 숭배의 특징은 하나님의 왜곡된 형상화입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내 방식대로 섬기는 게 우상숭배예요.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여러분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전에 영국에 갔을 때 영국에서 바벨론 그 벽화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바벨론 벽화 보게 되면 그 아수르군요. 아수르의 그 벽화 보게 되면은 머리는 사람 머리로 되고 등에 날개 달리고 몸뚱아리는 말인가요? 황소인가요? 그 몸뚱아리 있는 사자인가? 뭐 그런 몸뚱아리 있는 그런 벽화가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왜 그들은 신을 그렇게 조각했을까요? 계시가 없어서 그래요. 신이라는 존재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신이 어떤 신인지 모르니까 이런 신일 것이다. 이게 인간이 항상 신에 대해서 추측해서 만들어내면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 가서 전도할 때 뭐라 그럽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하는 얘기. 계시가 없이 또는 계시 의존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할 때는 하나님은 이럴 거야 라는 식의 자기의 추측이 거기에 녹아들어져 있죠. 자, 여러분 그 심상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하고 되게 비슷하지 않나요? 이성적이고 힘있고 날개가 달다는 건 빠르다는 거 아닌가요? 여러분들이 소위 상상해내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신이 그런 하나님 아닌가요?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는 그런 거, 저거 우상 봐. 우상 다 때려 부셔야 돼. 제가 옛날에 다니던 어떤 교회에 전도사님이 있었는데 그 전도사님이 그 자랑 삼아서 얘기했던 분이 있어요. 자기는 절에 가서 불상 우상이라고 해서 그 불상에다가 이 라카로 이렇게 인사를 하고 메이크업을 해주고 왔어요. 막 자랑하는. 난 그랬다. 웃기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상이 아니거든요. 진짜 우상은 뭐죠? 내 속에 사실은 그 부처 같은 우상이 내 속에 사실은 내재되어 있는 거거든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플라톤적이거나 신플라톤적이면 사실은 그런 거 아닌가요? 근데 그걸 자기가 막 뭐 옛날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막 단군상 모가지 자르면서 자기 뭐 신앙이 좋은 것처럼. 그거는 사실은 우상숭배를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우상숭배란요, 다 하나님을 자기 방식대로 투영한 거예요. 저는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싶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 슬라이드 같은 거 있잖아요. 슬라이드 딱 이제 빛을 딱 비추면 스크린에 이제 그림이 딱 나오잖아요. 그림.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마치 그림이 없는 빛과 같은 존재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빛과 같은 존재에다가 막 이렇게 해서 개 만들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게 바로 신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형상화해야만 그것이 하나의 스크린이고 그것이 아름다운 뭔가 작품이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관 아닌가요? 내가 뭔가 아름답게 꾸미고 무엇인가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빛 자체가 아름다운 거 아닌가요?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그런 식으로 우리는 자꾸 생각을 하죠. 궁극적으로 우상이란 어떤 존재인가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하나님의 특정한 속성만, 풍요, 기쁨을 주심, 전능하심, 지혜 등만을 부각시켜 사랑하는 행위죠.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방 종교에서 신들의 특징이 뭐예요? 여러분 사탄 숭배 조직들이 사탄을 숭배한다고 했을 때 그 사탄은 어떤 신이라고 숭배를 한다고요? 이성의 신이라고 생각하고 믿는 거예요. 특정한 한 것. 근데 그 이성의 신인데 공의롭진 않아요. 정의롭지도 않아요. 선하지도 않아요. 순결하지도 않아요. 이성적인 거죠. 그것만을 부각시키는 거예요. 또는 풍요. 바알 신이 그거 아닌가요? 아세라 신이 그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세라 신이 어때요? 가슴이 뭐 9개인가 뭔가 달린, 그들이 그것을 추상화시켜내죠. 그 구체화시키죠. 자기에게 기쁨을 주는, 또는 전능하심, 뭐 그런 것들. 그래서 궁극적으로 우상이란 하나님의 속성을 인간 자신의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고 숭배하는 행위죠. 그러니까 우상의 특징이 뭐냐면 신을 이용하기 위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황금 송아지로 그 사람들이 이는 여호와라라고 섬겼을까요? 송아지는 힘이 있는 것, 전능성에 주로 이제
비중을 주는 거거든요. 똑똑하진 않죠. 근데 힘 있잖아요. 전능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 종교에는 신들이 많죠. 그렇죠. 그리고 신들이 많을수록 좋죠. 이집트에서 주로 섬겼던 신이 뭡니까? 새똥구리를 섬겼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그래서 뭐 코브라도 섬기고, 그렇죠. 코브라 이마에 달고 다녔잖아요. 그 파라오들이. 그리고 여기다는 쇠똥구리 이렇게 달고 다니죠. 왜 쇠똥구리를 달고 다닐까요? 쇠똥구리가 맨날 똥 굴리고 다니잖아요. 동그랗게 말아가지고. 쇠똥구리를 가만히 보니까 보세요. 흥미로운 게 그 당시에도 지구는 둥글다고 생각을 했는지 우주가 둥글다고 생각했는지 둥그런 세상을 끊임없이 움직이는 존재가 바로 쇠똥구리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우주관은 둥근 거예요. 흥미롭지 않나요? 근데 그래 또 뭐였죠? 그 사람들을 이제 죽은 사람들을 뭐 저승으로 데려가는 그런 존재가 있죠. 얼굴은 뭐예요? 시커먼 개인가요? 뭔가 이렇게 생겨가지고서 그런 존재들. 그러니까 다 전문 분야가 다 있어요. 신들이 다 전문 대학 출신이에요. 왜 그렇죠? 이유가 뭐죠? 한 신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한다고 하는 개념이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그래서 우상이란 하나님의 속상을 인간 자신이 행복과 만족을 위해 이용하고 숭배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로 우상 숭배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인격적인 교제나 소통에 관심이 없어요. 단지 자신들의 만족과 행복에만 관심을 둘 뿐이죠. 어느 정도로요? 내 만족을 위해서는 자식까지도 죽일 준비가 되어 있어요. 과거 잉카 제국에서는 비가 안 오게 되면 기우제를 지내기 위해서요. 어떤 식으로 기우제를 지내는지 아십니까? 원래 이방 종교에서는 누가 제사장이냐면 왕이 제사장 역할을 하기도 해요. 그래서 기우제 때는 신에게 자기를 희생하면 희생할수록 더 비를 잘 보내줄 거라고 생각해서 혀를 내밀고서요. 혀에다가 그 쇠꼬챙이를 뚫어요. 거기서 피가 나오겠죠. 쇠꼬챙이 뚫어서 거기 줄을 이렇게 매달아서 종이에 이게 피가 뚝뚝뚝 떨어지면 그 종이를 받아서 태워서 올리면 비가 올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결코 인격적이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신은 그렇잖아요. 뭐 심청이를 물에 집어넣으면 용왕이 심청이를 받은 대가로 마치 풍랑을 잠잠케 하는 것처럼 그 인간들이 자기 방식대로 생각. 얼마나 자기 방식대로 생각해요. 자기네들이 여자를 좋아하니까 자기네들이 처녀를 좋아하니까 용왕도 처녀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그거 아닌가요? 내가 이거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이거 좋아하시겠지. 아니 이방 종교하고 뭐가 달라요? 내가 돈을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돈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성공 좋아하니까 하나님도 성공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성공하면 하나님께서도 할렐루야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까? 이게 이방 종교하고 똑같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 방식대로 하나님을 섬겨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내가 40일 금식 기도하면 하나님이 좋아하실 거라고 생각하죠. 다 내가 만들어낸 우상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흥미로운 게 뭐냐면 담임 목사가 숭배하는 그런 그 조각한 형상대로의 하나님을 추구하는 그 종교인들이 쭉 몰리면 그게 하나의 대형 교회가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거는 기독교가 아니죠. 우상 숭배죠. 자, 이는 마치 어떤 사람이 한 사람을 좋아하되 그 사람의 인격을 좋아하기보다는 그 사람의 재력을 사랑하거나 그 사람의 외모만을 사랑하거나 또는 그 사람의 사회적 위치만을 사랑한다면 이는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볼 수 없죠. 뭐 정략결혼 같은 거 아닌가요? 정략결혼. 과거에 그런 식으로 정략결혼 했잖아요. 하나님은 자신을 그렇게 사랑하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러한 인간의 행위에 대하여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질투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러신 거죠. 난 너의 목적이 되길 원하지 나는 너의 수단이 되길 원치 않아. 그죠? 여러분들이 만약에 누군가하고 결혼을 그 조건으로 사귄다고 하고 있는데 자기를 수단으로 보고 있다고 생각하면 불쾌하지 않나요? 그 사람하고 결혼하고 싶나요? 서로 수단을 보니까 세임이에요. 요즘 우리나라 이 소위 상류 사회가 문제가 그거라는 거 알고 계십니까?
예, 그거예요. 서로가 수단으로 보는 거예요. 왜곡된 신앙, 다른 예수, 다른 영, 다른 복음.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3절부터 4절에서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로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여러분, 이거 이와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이제 제가 생각나는데 제가 좀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어요. 아담이 여러분 회개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시죠? 아담이 회개했다는 것이 자기 아내의 이름을 이샤에서 하와로 바꾼 것이 이제 그거죠. 이샤는 뭐예요? 내 것, 내 소유, 그렇죠?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한 반영으로 그 소위 그 남자에게서라고 하는 의미로 이샤라고 하는 이름을 만든 거죠. 그게 여자잖아요, 그게요. 근데 하나님께 진노를 받고 난 다음에 만민의 어머니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께 완전히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뭐라고요? 하와라고 이름하죠. 그래서 저는 그 아담이 회개했다고 저는 그렇게 볼 수 있는 근거가 거기 있죠. 그래서 이제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느라.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하는 것. 어떻게 해요? 만약 누가 와서 여러분 우리의 진실함과 깨끗함을 부패케 하는 방식이 이겁니다.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은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다른 영, 뭘 얘기하는 걸까요? 이게 스피릿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이 다른 영이라는 개념은 선지자 또는 설교자를 얘기하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혹 너희가 받지 아니한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너희가 잘 용납하는구나. 어떻게 우리를 미혹시키고 우리를 부패하고 우리를 진실하면서 떠나게 하죠? 다른 예수를 받게 하는 것. 참 제가 딜레마가 이겁니다. 제가 아무리 교리를 잘 가르치고 이렇게 했어도 제가 부교육자 생활하다 보면요, 그 교회에서 사역 끝나고 딱 나가면은 얼마 안 있으면 그 청년들이나 학생들이 옛날로 돌아가요. 다른 예수에 또 빠지고 다른 영, 왜냐하면 다른 후임 전사님이 와서 그렇게 가르치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복음을 받게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죠. 하나님을 다시 수단으로 삼는 것, 그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본성이 너무 잘 맞거든요. 우상숭배란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거나 가감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8절과 19절은 말씀하기를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각인에게 증거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들에게 더할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라고 했습니다. 이 계명을 적용한 경고로 봐야죠. 우리가 소위 우상숭배에 빠지는 전형적인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감하는 거죠. 불편하면 그냥 빼버리고 또 서운하면 뭔가 더 첨가해서 그런 식으로 내가 형상화시키는 거죠. 신앙생활을 내 취향에 맞춰서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힘든 게 그거 아닌가요? 제가 여러분들의 취향에 맞추지 않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직접 맞추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 여러분들이 이게 어렵습니다. 다른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오면요, 이거를 다시 뜯어 고치기가 너무 힘들어요.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맞추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항상 어느 교회에 가든지 내 취향에 맞춰주는 것이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배우고 그렇게 자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불편한 거죠. 내가 버릴 게 없죠. 오히려 교회가 알아서 버려주잖아요. 그렇죠? 목사님 저 그 거리가 멀어서 힘든데요. 그럼 차량 운행해 드릴게요. 그 사람 다른 데로 떨어져 나갈까 봐, 가까운 교회로 교회 옮길까 봐 차량 운행해 드릴게요. 뭐 해줄게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영화관 하나 안 만드나요? 다른 교회는 보니까 영화관 만들어 드릴게요. 영화관. 그들이 원하는 거 다 맞춰줘요. 그러니까 예배당이 거의 우상 숭배의 장소가 돼버리는 거죠. 그 제가
좀 약간 얄궂은 생각을 했습니다. 개척하면서 이런 생각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에서 정말 제일 본성에 거슬리는 교회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어떻게 하면 본성에 거슬릴까? 그래서 온갖 생각했어요. 일단 차량 운행하지 말자. 불편하게 만들어야지. 그래도 와 우리 교회를? 그래도 오겠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요. 하나님이 목적이면 오라는 거예요. 그 때문에 저도 굉장히 상처 많이 받아요.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겁니다. 신앙은요,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은 수단이 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의 수단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의 수단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수단으로 삼질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목적이고 우리도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서로 사랑하는 관계인 거죠. 놀랍지 않나요?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피조물을 너는 나의 목적이야, 수단이 아니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 봅시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만이 천국에 들어간다. 예수께서 보시고 노아에 이르시되 어린아이를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 같은 신앙.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뭡니까? 자기가 규정해 놓은 종교관, 신앙관, 하나님관이 없이 성경에 가르치는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올바른 신앙은 무엇인가요? 올바른 신앙이란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린 것을 기준을 내 만족에서 찾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러분들 조심하시죠. 정말 이 부분이 착각하는 게 이겁니다. 내가 열심히 봉사해서 내가 만족스러웠으니까 하나님이 만족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이런 사람이 전형적인 자기의에 빠지는 유형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만족했으니까 나는 율법의 완성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데 초점을 맞추게 되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나는 항상 부족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께 더 하지 못한 게 항상 안타까운 거예요. 자기의가 생길 수가 없죠. 율법주의적인 성향이 생길 수가 없죠. 내가 더 하나님을 섬길 수 없었을까? 내가 이웃에게 더 만족을 줄 수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결혼 생활하면서 우리가 서로 성도들끼리 서로 사랑을 하면서 우리가 그런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요, 배신감 안 느껴요. 우리는 항상 상처받을 때 어떻게 상처받죠? 내가 너한테 얼마나 잘해줬는데, 야, 그런 거 아닌가요? 내가 너한테 해준 게 얼마나 많은데. 근데 그게 아니죠. 우리는 항상 그거죠. 항상 부족한 거죠. 내가 더 해주지 못해서 부족한 거죠. 내가 더 사랑해주지 못해서 부족한 거죠. 그래서 항상 미안하고, 서로가 항상 그런 미안한 관계.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긴다고 한다면 우리는 더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더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이고, 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 제가 더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하나님을 더 기쁘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래서 더 온전함을 추구하고 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에게 성령 충만함과 성화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에게 만족하는 사람은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마음이 부유한 자라 그래요. 그를 뭐라 그러죠? 그 사람은 저주받은 자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 것 때문에 마치 이게 이제 부자와 가난한 그 두렵던 과부의 차이입니다. 두렵던 과부의 차이는, 그 부자는 어때요? 하나님께 헌금을 딱 드리고,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이렇게 헌금 많이 했습니다. 저는 옆에는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안 보이지만 나는 저렇게 초라하고 가난한 여자처럼 몇 푼 안 되는 헌금하지 않은 사람이 안 됨을 감사하나이다. 저는 이 정도면 괜찮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태도가 그렇지 않나요? 내가 만족스럽게 하나님을 섬겼으니까 자기는 자기 의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자기는 더 온전히 하나님께 열심을 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다 우습게 보이는 거예요. 다. 그죠? 그리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관계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헌금을 하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내가 이렇게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 있어요?
저도요. 제가 과거에 제가 진단이 안 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전 정말 하나님께 충성을 다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세요. 하나님 요건 좀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해주세요. 아니 하나님 요건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안 해주세요. 그랬을 때 제가 굉장히 실족하고 제가 불평을 입에다 달고 살았거든요. 진짜 입이 한 이만큼. 근데 문제가 뭔지 제가 몰랐어요. 자기 의였던 거예요. 나는 정말 잘했는데 하나님은 나한테 해준 게 없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해서는 안 될 말했어요. 하도 불평이 막 나왔어요. 하나님 도대체 나한테 해준 게 뭐가 있어요? 죽으려고 환장을 했죠. 진짜. 근데 제가 몰랐어요. 제가 교만했다는 걸. 전 하나님께 한 게 하나도 없는데. 그죠? 우리는 어떤 태도를 견지했어야 되죠? 과부의 헌금을 드린 거죠. 저는 한 게 없어요. 항상 부끄럽습니다. 더 온전한 걸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에 너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 함정에 빠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뭐 할 얘기가 많은데 참사랑이란 무엇인가? 뭐죠? 제가 다 얘기하는 겁니다. 참사랑 행위는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이 시대 우상은 자기 육신적 취향과 편리와 유익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것, 뭐 그런 것이죠. 뭐 이 부분은 참사랑 행위란 무엇인가 하나 볼까요? 자기의 만족적 행위가 아니라 자기 만족적 행위는 항상 자기 의의로 내포됩니다. 내가 만족했으면 자기 의의가 돼요. 내가 저 사람한테 선을 베풀었는데 나 혼자 뿌듯해요. 상대방이 만족해하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게 자기 의의로 가는 전형적인 방식이에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이건 정말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 예배하는데 만족스럽습니까?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내 예배, 나의 삶, 나의 경건에 대해서 기뻐하신 데에 대해서 관심 뚝 끊어요. 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보상 심리가 끊임없이 작용합니다. 여러분들 형제들과의 관계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내가 다른 지체들에게 해준 것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뿌듯하고 만족해하면 상대방이 이것에 만족스러워하는지 안 하는지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죠? 그리고 오히려 시큰둥하면 아니 왜 이거 가지고 시큰둥해? 기분 나쁘게 그냥 뺏어버릴까 보다.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공로라는 거예요. 그게 공로. 그러나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은 철저히 이웃의 만족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기에는 항상 더 온전함을 추구하게 되며 자기 반성적 사랑, 그렇죠? 자기 반성적 사랑을 추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기 중심적 신앙생활에 빠진 사람들이 하는 말이 이거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은 것이나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죠? 이게 이제 자기 만족적 신앙생활하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내가 너한테 내가 안 해준 게 뭐가 있어? 꼭 그렇게 우리는 싸울 때 많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어? 아니 와서 얘기해봐. 그런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항상 이웃과의 관계에서 항상 틀어지게 만드는 원인이거든요. 자기 반성적으로 보지 않고 자기는 항상 그 의롭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떤가 보십시오. 하나님 중심적인 또는 하나님 만족적인 사랑은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우리는 항상 부족했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런 은혜를 받을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이게 항상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참된 신자들의 모습이에요. 나가게 볼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기독교 신앙은 사랑이라는 단어로 요약됩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우리가 감정적으로 추구하는 것과 같은 사랑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에 가르치는 사랑은 철저히 하나님 만족, 이웃 만족입니다. 하나님 편과 이웃 편에서 생각하며 더 온전한 만족을 주기 위한 태도로 사랑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러므로 제2계명이 요구하는 사랑의 수행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자기 반성적 태도를 추구합니다. 이런 태도는 이웃과의 관계에서도 그대로 나타나죠. 자기가 만족스러웠다고 해서 자기 의에 빠져서 이웃을 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상대방의 의도와
뜻과 만족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자기 반성적 태도를 취하는 것이 성경적 사랑입니다. 우리가 남북 통일됐을 때 우리가 북한 사람들을 대할 때도요, 자기 혼자 내가 이렇게 베풀었고 내가 이렇게 도왔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북한 동포들이 불평하고 기분 나빠한다고 해서 야 저건 은혜를 모르는 인간이야 라고 생각하면 이건 문제가 있는 거죠. 내가 뭔가 부족했나? 내가 더 그 사람들의 심령을 들여다보지 않았나? 혹시 내가 가진 자라고 해서 상대방 자존심 상하게 내가 막 한 거 아닌가? 내가 사려심이 부족했나? 더 자기 반성적으로 가야죠.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제2계명을 통해서 신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도록 독려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신자의 사랑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심령이 부유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자기의 의의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가득한 부끄러운 심령이 되지 않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내 만족이 아니라 상대방의 만족을 바라보고, 삶의 매 순간순간마다 나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만족을 먼저 바라볼 줄 아는 지혜로운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올옵나이다. 아멘.